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의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올바른 처세술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대처하는 나름대로의 기술을 터득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을 처세술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서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처세술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처세술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처세술을 갖춰야 올바로 살아가는 것일까? 또 이 처세술이 올바르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처세술, 야고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올바로 대하는 처세술. 7절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처세술이 아주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처세술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4장 7절에 순종하리라 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라. 그런즉 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앞에 6절을 말하고 있는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이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 겸손의 척도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첫 번째 처세술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도요, 하나님이 방주를 산 위에서 지으라고 하셨죠. 조금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는 이제 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다, 배를 짓는다. 그런데 명령하셨을 때 조금도 의심치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통한 순종, 이것이 성경에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악한 것으로 우리 성도는 이것을 떠날 수 있어야 하고, 순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순종과 복종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이고, 순종은 이해되는 명령에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이해되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물을 내리겠다, 순종하겠다, 이제 복종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는 은총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말로가 비참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공통점이 있는데, 처음에는 모두 겸손하죠. 사울 같은 왕, 사울 왕도 처음에는 참 겸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우리 지파가 가장 작고, 우리 집안이 가장 작고, 그 중에서 내가 또 가장 작은 자, 그렇게 말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교만해지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를 가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나는 가난하고 어린아이고, 솔로몬도 그랬죠.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세술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반절에 구체적으로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담을 쌓고 세상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두 마음을 정리하고 오직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거룩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되게 이제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행동. 그리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짓는다면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상 나게 즐거워하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일수록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회개의 눈물이죠. 그 눈물은 소리 없이 흐르지만 그 눈물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다윗은 밤마다 침상을 띄웠다. 눈물로.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게 과장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띄웠다는 것은,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했음에도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만큼 회개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왕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했을 때 그 모습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심판하시기 전에 기회를 한번 준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대하는 처세술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한다는 말은 싸우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성령 세례로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우리 힘으로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는다. 성령 세례를 보고,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적하라는 것은 싸우라는 뜻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을 때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유혹을 물리쳤죠. 그런데 마귀가요 또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하고 시편 90편 말씀을 가지고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는다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딱 경배하면 다 주겠다. 그때 사탄을 물러가라.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고 했다. 이 한 번이요. 이게 한 번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에게 한 번 경배하면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그러면 요새 대선 후보들이 절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뭐 절하고. 굉장히 그 한 번이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한 번 절한다고 해서 천하 만국을 주겠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 한 번.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이제 사람들 유혹하는데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재림예수. 여러분들 재림예수는 초림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면서 저쪽까지 번쩍하는 것처럼 재림하시는 것이지 어디에서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재림예수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대학생들이 뭐 그런 데 빠지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단들이 꼭 성경 공부하자고 덤비잖아요. 그거는 성경을 읽지 않고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게 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공격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요, 기도할 때도 달려들 수 있어요. 금식할 때도 달려들 수가 있어요. 말씀의 검으로 무장된 자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마치 배고픈 사자, 우는 사자처럼 울며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마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은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 하다라는 것이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카로브라고 그랬어요. 카로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지도자가 성전에서 중보 기도를 할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카로브. 그런데 한문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접근이란 말이 사귈 접, 교제하다, 가까이 하다, 닮다라는 것이죠. 이게요, 교제하다 이 말이 뭐예요? 자주 오래 만나면 그게 가깝다. 그리고 닮아간다는, 부부가요 얼굴이 닮아가는 것은 서로 표정을 보면서 같은 표정을 짓기 때문에 닮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거리를 칼로 작게 해서 가깝게 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만나고 오래 만나고 그러면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자주 만나고 가까이 하고 오래 만나고 그러면 예수님을 닮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시간을 많이 오래 자주 그러면 그것을 닮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지금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또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심은 것이 현재의 열매고, 현재 우리가 심는 것이 미래의 열매가 되는데, 종류가 어떤 종류냐, 또 양이 얼마나 많으냐, 이건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것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울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해야지 그날에 심판의 날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처세술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이 기록된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성경 공부하자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모른다는 것을